제가 저희 교회 유튜브를 이렇게 관리하고 보면서 어떤 한 교회에서 이런 영상을 만든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영상은 현재 우리 교회를 풍자하고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나타내는 영상이었죠. 영상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한 자매에게 전화합니다. 이번 주부터 현장 예배니까 좀 나올 수 있겠니? 그랬더니 그 자매가 손사래를 치면서 목사님 어떻게 나가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나가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담담하게 그러면 어떡할까? 다음에 꼭 나갈게요. 다음에 꼭 나갈게요. 이 한마디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이 터덜터덜 장면이 바뀌고 터덜터덜 걸어서 교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걸어가는 도중에 옆에 이 카페에 갑자기 아까 전한 그 자매가 보이는 겁니다. 카페 안에서 카드게임하고 친구들이랑 막 즐겁게 노는 겁니다. 그때 이제 요즘 이제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트로트가 우리나라에 엄청난 붐이지 않습니까? 그 트로트 한 구절이 딱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들이 반짝이 옷을 막 입으면서 춤을 막 춥니다. 그리고 나서 2절은 집사님 근데 왜 거기서 나와? 그 3절이 뭐겠습니까? 3절은 없었습니다. 3절까지 없고 그런 영상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이렇게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느낌을 갖냐면 코로나라는 이 핑계로 교회를 가지 않아도 되는 어떤 보증수표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지 않다 보니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하지 않다 보니 하는 것이 불편해지고 예배하지 않다 보니 예배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성도님들이 열심히 이 코로나 가운데 핑계 대지 않고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벽 예배를 마치고 잠시 이 동네를 이렇게 돌 때가 되면 새벽에부터 버스를 타고 청소하러 가시고 일하러 가시는 분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2시간 걸리는 회사를 가기 위해서 매일같이 만원 전철을 타며 그 답답하고 복잡한 그 만원 전철에서 마스크를 벗지도 못하고 그렇게 버텨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건물이 있으면 뭐합니까? 임대가 안 됩니다. 사업장이 있으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많은 회사들도 인원을 감축합니다.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참 우리는 지금 힘든 시기를 살아갑니다. 외형적으로는 코로나로 인해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영적인 침체로 인해 그렇게 우리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이 빌립보 교회는 우리와 같은 문제점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도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힘든 어려움이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갖냐면 로마의 압제를 당합니다. 빌립보라는 나라, 이 도시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살았냐면 이 퇴역한 군인들이 정착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가 위험하고 압제가 강했냐면 로마의 시민권을 받는 방법은 3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돈으로 사는 거, 하나는 부모가 로마인이어야 되는 거, 그리고 3번째는 군인으로 전역하면 로마인이 됩니다. 그러니 로마인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전쟁의 공로를 세우고 퇴역해서 로마인이 딱 돼서 이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 로마인으로서의 긍지와 이 힘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이 로마인으로 긍지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 인구의 절반은 마게도냐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살아갈 만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유대인의 회당조차 없어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강가에서 만나서 겨우 이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소로마라고 불릴 만큼 로마인이라는 긍지가 강하고 충성심이 강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바울은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라.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도 그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겠다. 그러니 당연히 압제가 있었습니다. 외부적인 이유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제시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가르침에 영향을 받고 잘못된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분열과 다툼이 이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어렵고 힘들듯이 이 빌립보 교회도 외부적으로 그리고 내부적으로 꽤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빌립보인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개척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영적인 리더가 부재한 상태, 그곳에서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람들을 성장시켰던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 그러니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했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상황 가운데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4장, 마지막 빌립보서의 마지막 장을 서술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바울은 4장을 시작하며 빌립보 교인들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 공동체였는지 그 뒤에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사랑에 관련된 단어를 5번이나 씁니다. 얼마나 사랑하고 애정하고 얼마나 아끼면 빌립보 교인들을 부르는 표현이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사모하는 자요, 엄청난 표현들을 막 이렇게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는 너무나도 귀한 교회였습니다. 아까 서론에 이야기한 것처럼 로마 시민이라는 긍지가 강한 그 지역에, 유대인 회당도 없었던 그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재정적인 도움을 주며 바울을 위하여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열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교회입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 바울이 빌립보서의 마지막 장을 쓰며 한 가지를 딱 권면합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굳게 서라. 외부적으로 그리고 내부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주 안에 서라라고 말합니다. 이 서라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찾으면 굳건히 서다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군인들이 쓰는 단어였습니다. 병사가 전쟁 중에 적군이 이렇게 막 쳐들어올 때 초소를 지키는 것, 그 행위를 서다라는 단어로 해석합니다. 그러니 엄청나게 빗발치는 총알과 공격 가운데서도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바울은 지금 그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다른 세상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렇게 서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 굳게 서라라고 말하기 전 그들이 어디에 소속된 자인지, 그들이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하는데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늘의 시민권자라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20절, 21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우리도 변하게 될 것을 강조하며 이와 같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시민권자와 같이 그렇게 주 안에 서라라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야 하는지 이미 3장에서 그 이야기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말씀을 이어서 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시민권자인 빌립보 교회여,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십시오라고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4장의 이야기를 풍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유건사님과 순건사님, 아니면 유장로님과 순장로님, 아니면 유목사님과 순목사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얼마나 크게 주님의 일을 했는지 그 교회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사실상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해 세워진 교회여서 그런지 여성의 리더십들이 꽤 강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여인의 분쟁이 왜 일어났는지, 바울은 어디 편을 서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는데 이 두 여인이 부딪히고 있었나 봅니다. 그 두 여인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부딪히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여인들을 향하여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지만 이런 상처를 가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딱 한마디를 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다른 데서 말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제발. 이 같은 마음이라는 단어를 좀 다르게 번역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서로 동의하다. 둘 모두가 동의하면서 나아가십시오 라는 것이죠. 이 문장은 빌립보서 2장 2절에서도 사용됐습니다. 무엇을 동의해야 하는가? 나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며 그분과 함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시민권자라는 것. 다시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유건사님, 순건사님, 천국 가면 볼 분들입니다. 그렇게 계속 싸우고 있다 할지라도 천국 가면 두 분 영원히 봅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의 문맥에 따라 이 얘기를 좀 더 정리를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개인적인 감정을 내려놓고 교회를 위해 한 마음을 품어주십시오. 교회를 위해 같은 마음을 품어주십시오. 싸움의 이유가 개인적인 이유든 돈의 문제이든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지 않지요. 누구 한 명의 분명한 죄가 있었다면 바울이 이야기했겠지만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 교리적인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교회의 리더인 그들을 향해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교회를 위해 낮아지고 죽으신 그분을 본받아, 예수님을 본받아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교회를 다니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우리가 사역하고 열심히 주의 교회를 세우지만 가끔씩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땐 A라는 게 맞고 내가 볼 땐 B라는 게 맞는데 A와 B는 다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그 교회를 향하여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입니다.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바울과 함께 멍에를 맺던 누군가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기서도 그 누군가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를 향하여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익명의 누군가에게 부탁을 간절히 합니다. 요디아와 순두개를 도와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말이 글레멘드와 그 외의 바울의 모든 동역자들을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지켜달라고 부탁합니다. 두 명의 리더가 싸웠습니다. 그 가운데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울이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지혜로운 중재자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불구경, 쌈구경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데서 싸움이 나면 금방 끝납니다. 서로 한마디 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면 이상하게 싸움이 길어집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싸움 구경이 그렇게 재밌을까요? 극단적인 개인 이기주의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내재되어져 있는 죄 때문일까요? 싸움 구경이 재미있는 이유는 전 개인적으로 내가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싸우는 사람에게 감정이입이 돼서 저 사람을 응원하기도 하고 저 사람을 응원하기도 합니다. 나도 모르는 감정이 그들에게 몰입되어지는 것 같고
그러면서도 나는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으니 우리는 싸움이 나면 구경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싸움 날 땐 껴들지 말라고. 괜히 껴들었다가 싸움이 힘을려가지고 경찰서 가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싸움이 나면 잘 말리지 않습니다. 괜히 끼어들어서 한 대 맞거나 휘말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건 세상 이야기고, 교회 안에서 다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요 한 지체라면 어떨까요? 멀리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쳐도 우리 안에서 이런 싸움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필요한 것이 훌륭한 경청자요 정직한 제3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예배를 위한 헌신도 필요하고 찬양대도 필요하고 중보기도 팀도 필요하고 식당에서 봉사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차량으로 봉사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요즘 한국 교회에 많이 없는 섬김의 위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불우한 자들을, 싸우는 자들을, 갈등을 해결해주는 지혜로운 중재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요? 내가 피곤하거든요. 왜요? 여기 따라다녀야 되고 저기 따라다녀야 되고 내 알바는 상관없이 이 사람한테 미안하다 그래야 되고 저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일은 내가 아니라 저 사람 몫인 것 같고 이건 교회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익명의 누군가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와 같은 멍에를 맨 자요.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나와 같이 멍에를 맨 자요. 교회를 성장시키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와 같이 멍에를 맨 자요. 지혜로운 중재자가 되어주십시오. 히브리서 3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는 서로 지혜롭게 권면하며 완고해지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상처가 깊어지지 않게 우리가 어루만져 줘야 합니다. 상처가 굳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일은 지혜로운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헌신적인 갈등 해결자가 필요합니다. 이건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겠죠. 그런데 내가 하지 않고 싶은 그런 일은 아니십니까? 바울은 1절과 3절을 통해 주 안에서 굳게 서야 하는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정리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문제 앞에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부터 7절, 이것은 주 안에 굳게 선 하늘의 시민권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전반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함께 하시겠습니까?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첫째, 같은 마음을 품으라. 두 번째, 지혜로운 중재자가 되라. 여러분, 중재를 할 때 가서 한번 이야기하고 여러분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되면 두세 명이 함께 이야기하고 아니면 장로님을 포함하여 지혜롭게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4절부터 7절에 나오는 이 후반부는 주 안에 굳게 선 이 하늘 시민권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죠. 첫 번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두 번째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십시오. 세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는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이 단어들은 다 이 헬라어 원어로 찾아봤을 때 다 명령어로 네 가지의 명령이 시작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외면적으로 보이는 네 가지의 명령보다 네 가지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더 크게 와닿았습니다. 뭐였냐면 3장 20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하늘의 시민권자로 세워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3장 21절이죠. 하나님은 나를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부활시켜 주신다. 세 번째입니다. 4장 1절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분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셨다. 네 번째입니다. 4장 5절이죠. 예수님은 곧 재림하신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관용하며 살고 염려하지 않고 살고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외역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문맥적으로 봤을 때 바울이 우리에게 우리는 이런 존재라고 말하는 내용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의 시민권자요.
우리는 영광의 몸의 형체로 부활할 자요.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자요. 우리는 예수님은 곧 재림하신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 때문에 감옥에서도 기쁘고, 바울은 이것 때문에 감옥에서도 감사함으로 편지를 쓸 수 있었습니다. 지쳐있는 교회를 향하여가 오늘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쳐있다 보면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십시오라는 말이 불편하고 어렵고 짜증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뻐하냐고, 그리고 어떻게 관용할 수 있냐고, 그리고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은 외형적인 행동을 외치기 전에 우리에게 알게 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시민권자요, 부활할 자이며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하고 살아갈 것이고 곧 예수님은 재림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부터 4가지의 명령어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함께 읽을까요? 4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4절의 위치가 참 이상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하자마자 유건사님, 순건사님이 그렇게 싸울 때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분위기를 확 바꿔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상황적으로는 로마의 압제로 인해 힘들고 내부적으로는 분열이 일어나서 힘든 교회를 향해 바울이 갑자기 분위기를 반전시키면서 외칩니다. 참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 같습니다. 하지만 이 기쁨은 빌립보서의 핵심 단어입니다. 이 빌립보서에서 12번이나 나오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세상이 말하는 즐거움과 쾌락과 다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죄의 올무에서 자유를 주시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 그 영적인 기쁨은 우리에게 부활을 주고 그 영적인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을 준다라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기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건 영적인 기쁨은 경험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의 기쁨보다 더 강하며 더 이상이기에 우리가 잘 못 느끼는 것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의 이유가 나의 환경이고 나의 상황이라면 우리는 기뻐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당연히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사는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라는 걸 찾아보면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손주, 손녀가 좋은 대학을 가는 거, 아니면 사업을 성공하는 거, 아니면 화장실이 하나였는데 2개, 3개 있는 집으로 이사 가는 거, 아니면 더 좋은 차로 바꾸는 거, 아니면 명품백을 드는 거, 뭐 이런 게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현실에서 나에게 주는 기쁨은 한시적이어서 나의 집보다 더 좋은 집을 가보면 기쁠 수 없습니다. 내가 타는 차보다 더 좋은 차를 보면 기쁘기 어렵죠. 우리 손주, 손녀와 내 자녀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가는 사람을 보면 기쁘기 어렵습니다. 기쁨은 금세 사라집니다. 연기와 같습니다. 기준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 우리의 기쁨은 달라집니다. 기쁨의 이유가 다른 환경과 대상이라면 우리의 기쁨은 음식의 향기처럼 금방 지나치게 되고, 하지만 변함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된다면 우리는 변함없는 진리 앞에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기쁠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기쁨의 이유를 찾을 때 우리는 기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기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민권자요, 부활할 자요,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곧 재림하기 때문입니다. 2번째로 바울이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겁니다. 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멘. 외부적으로 로마의 압제와 내부적으로 분열이 있는 교회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명령한 바울이 이어서 말합니다.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하십시오. 여기에서 관용이라는 건 너그러움과 자신의 권리 포기를 말합니다. 이 관용이라는 단어의 핵심이 이 2가지 단어인데, 권리를 포기하거나 너그럽게 하는 것, 이 2가지를 동시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살아보면
우리가 나보다 힘이 있고 나보다 권력이 있고 내가 고개 숙여야 하는 자에게는 나의 권리를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드럽고 치사해도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너그럽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길가를 가다가 정말로 불쌍해 보이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너그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권리까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지갑에서 어느 정도일 뿐이죠. 나의 집을 그에게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불가능한 것 같은 말을 계속적으로 할까요? 지금부터 하는 이 바울의 명령은 사실 다 우리가 매일같이 매 순간 지키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때 바울은 이 한마디를 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주께서 가까우시다라는 이 한마디가 항상 기뻐하는 것과 관용하는 것, 그리고 아래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 네 가지, 두 가지씩의 명령을 붙잡고 있는 날개와 같고 강한 팔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곧 주님이 재림하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파트 당첨될 걸 기다리고 계십니까? 야고보서 5장 8절에서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아멘.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뜻은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의 문맥으로 본다면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여러분의 재림, 여러분 주님의 이 재림 얼마나 소망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칠 때, 우리가 힘들 때 붙잡아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이 주님의 재림입니다. 내가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 내가 지칠 때 제일 먼저 회복하길 간절히 간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죠. 6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의 이 원어적인 표현은요, 염려를 중단하라는 뜻입니다. 뭔가 내가 계속 하고 있던 거를 갑자기 끊어내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보던 드라마를 갑자기 끄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하던 행동을 갑자기 멈추고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염려하는 것을 동시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염려하고 있다면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염려하고 있는 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민망하고 쪽팔린 이야기지만 저도 많이 염려할 때가 있고 많이 근심할 때가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 아뢰이며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염려가 떠나가고 지쳐있는 내 마음이 떠나가고 제발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염려가 가득하여 마음이 너무 무겁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인 자인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자인지 주 안에서 존재하는 자인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상황에 있는지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염려의 늪에 빠지면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의 문제점을 찾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나약함이요, 그것이 나의 단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상상수훈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 염려는 쉽게 지나쳐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염려하는 것은 동시에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사단은 계속 여러분에게 유혹할 겁니다. 야, 염려할 수도 있지. 다 염려해. 야, 다 그렇게 살아. 누가 염려 안 하고 사냐.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그 사람 욕하면 마음이 시원해지잖아. 그냥 욕하고 무시하고 싸워. 싸우지 않으면 당하는 거야. 야, 싸우지 않고 당하면 그 멍청한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염려가 될 때, 마음 가운데 풍랑이 칠 때, 싸우고 싶고 욕하고 싶을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네 번째 명령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를 막는 방어의 수단은 감사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이 폭풍처럼 흔들리고 있을 때, 그것을 제어할 방법이 나에게 없을 때, 내가 그때 단 한 가지 잡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감사라는 끈입니다. 그 감사라는 끈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일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것이고, 그때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라고 4장 1절에서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기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는 거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염려하지 않는 거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너그럽게 말하고 관용하는 거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염려하지 않는 거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의 마음과 나의 상처와 나의 폭풍 같은 이 어려운 마음을 외칠 때, 지쳐있는 교회의 마음과 상처를 주님께 외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지쳐 계십니까? 여러분, 목장 모임 와야 되는데 아무런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칩니까? 여러분, 그때 바울이 여러분에게 주는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를 들어주십시오. 첫째, 하나님은 나를 하늘의 시민권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나를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부활시켜 주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내가 그분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신 분입니다. 넷째, 예수님은 곧 재림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지쳐있는 여러분에게 뭘 하나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네 가지의 은혜만큼은 꼭 기억하셔서 지쳐있더라도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일 때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영원토록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